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가 나누며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날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진규야, 너 천국 언어가 뭔지 아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이 언어와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서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이제 천국 언어가 되어지느냐 세상 언어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오고 이게 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하나의 간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생활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심판주 앞에 우리가 설 때는 반드시 영벌로 들어간다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전도했고 그제도 전도했고 뭐 그저께도 전도했고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전도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만남 주실까? 이렇게 제가 요즘에는 100% 전도되는 법, 99.9도 아니고 100%. 이 100% 되는 전도법을 나름대로 이제 개발이 돼서 제가 이제 2달 동안 8교회를 관리하면서 이제 전도했더니 정말 그대로 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바보예요. 우리가 한번 딱 할게요. 하나님도 전도하셨다. 하나님 전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의 이하 말씀 가운데 모세오경과 시편의 글과 선자의 글이 나를 위해 기록했대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신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하세요. 예수님도 전도하셨다. 누굴 전도했죠? 예수님은 누굴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그리스도를 전도했어요. 우리는 전도해야죠. 누구를 전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24절 선악과를 먹은 자의 결과가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고 우리의 축복된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뜻을 깨닫고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며 응답받는 축복의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샘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 기도를 복되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아버지 여기까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첫사랑 부흥 단체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대표 총재님, 대표회장님 또 회원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주님 나라 상급이 되게 하시고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엊그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냥 늘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하면 기도하면은 제가 이제 보던 말씀, 제가 22살 때 세계제리 부흥사를 소원하고 37년 만에 초풍에 갔어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37년 동안 무엇이 있었는가? 제가 95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감리교 목사예요. 95년도 1월 첫 주에 제가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32년, 이제 33년째가 이제 넘어가는 이런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24살 때는 이제 제가 경영을 전공했어요. 이제 오늘날 4월 달도 기억이 돼요. 학교 가기가 싫더라고요. 학교 가기 싫으니까 아예 성경이나 보자. 21시간을 봤어요. 그 다음 날도 학교 가기 싫어서 성경을 봤는데 19시간. 그 다음 날도 동일하게 성경을 봤는데 우리 총재님 아주 스마일 하시는데 경험 있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날 20시간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매일매일 학교는 가기 싫고 공부하기는 싫고, 제 소원 기도했으니까 졸업하면 또 신학교 갈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괴감이 들으니까 공부가 이게 몸에 익숙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 봤죠. 10년, 20년, 30년. 지금도 보죠. 그런데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능력 받으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은혜의 말씀만 전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변화가 없고요, 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안 변해요. 이 생각은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자기 생각에 먹은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생각. 이 생각이 마음으로 쫙 들어오니까 마음에서 내뱉은 것이 보기 좋고 먹기에 좋은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함정이 너무 많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죄, 자범죄로 접근하고 들어가니까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그대로 죄 가운데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원죄를 먼저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원죄에 대한 삶의 저주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삶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이 용어가 우리의 신경 영혼을 마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 말씀을 보다가 오늘 딴 말씀을 제가 보고 왔는데 오늘 갑자기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또 새벽기도 가서 예배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데 선악과가 3가지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꼭 이단 같지요. 이단 같아요. 얼핏 보면 이게 전도를 다 빼면은 다 이단 같아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1 선악과. 이건 창세기 3장에 나온 얘기예요. 제2 선악과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단이요 예수님에게 접근하지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일점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요 말씀으로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3선악과 제3선악과는 뭘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선악과를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니까요. 이거 제가 세계 최초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세계 최초로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 근데 아멘은 안 하지. 끄떡끄떡 말하시는 이게 요즘 답답하네요.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전도를 했어요. 제가 2008년도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증 한 5분 10분만 할게요. 2008년도 1월 첫째 주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헌금이 들어와요. 제가 계약했던 그곳은 강대상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고 그냥 종탑 하나. 그냥 벽에는 그냥 벽에 흥건한 물이 흐르고 바닥에는 여름에는 물이 차고 지하실 철 때문에 냄새가 나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건가? 그 마음 하나. 그러면 해야지. 갈등보다도 그냥 내가 해야지.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하려고 마음 딱 먹으니까 계약금이 오고 그때 1,600만 원 계약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장의작가 강대상 뭐 이렇게 다 들어오고 시설비 할 것 들어오고 그러나서 이제 1995년도 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 입장은 뭐냐면 부목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전도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저 1월 첫째 주 이제 교회 가서 그때 이제 9시로 기억이 돼요. 주일 오전 9시 교회를 가서 이제 의자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사람 이제 개척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사람 보내지 마세요. 개망신당합니다. 설교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전 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시에 이제 이걸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을 쳐야 돼.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땅 치는 그 순간에 철대문이 하나가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으로 이제 내려와서 철대문 열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1호 성도가 됐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말이 타락한 것 같아요. 순수함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05년도 시작을 해서 2008년도 장기 금식을 하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장기 금식을 들어가고, 그때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유 주여 눈물 나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금식하러 올라가는데 제가 창세기 28장 야곱의 소원 그 말씀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잘 먹여주세요. 금식 끝나고 내려면 잘 입혀주세요. 우리 아이들 교통비도 못 주고 정말 1년에 한 번 생일 오는데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못했고, 형제가 형제를 돕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절망이었죠. 그때만 해도 교회 보증금 다 까먹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고난이 오고, 월세를 31개월 월세를 안 내게도 되고, 뭐 이런 간증 제가 다 생략하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금식을 하러 올라갔어요. 이번엔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젠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종으로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 살았더라고요. 나를 위해 목회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몸이 마음 생각에 따라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금식을 하고 야곱의 소원처럼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참 하나님 기가 막히죠. 내려오는 날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양복 한번 해드릴게요. 참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세요. 내려오는 날 양복 한번 해주겠다고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고, 보호식 끝나고 1년 반을 신방하고 교회 가서 이 친구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1년 반을 하나님 외식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보증금에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교회도 이전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옮겼더니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때 한 20년, 교회 학교 30년 정도 있었는데 교인들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면 가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교회를 옮겨놨는데 제가 그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증금 다 까먹어도 가겠습니다. 월세를 못 내도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정말 보증금 까먹었어요. 그때부터요 감사하기도. 하나님 보증금 까먹어서 감사합니다. 월세 못 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을 이제 보증금 까먹고 6개월을 그 사람은 그 주인한테 월세를 못 내고 있는데 인사를 받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내일 새로운 주인이 올 겁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 정말 새로운 주인이 왔어요. 제가 그랬죠. 저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왜? 10원 하나 없었어요. 목회의 포기가 아니라 목회자의 양심.
피해 줄 수 없고 손에 끼칠 수 없는 목회자의 양심.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참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계세요. 그래서 25개월을 그분한테 안 내고 이쪽 분한테는 6개월세를 못 냈고 그래서 보증금 까먹고 31개월 월세를 안 내고 있을 그때 제가 이제 금식을 하러 올라간 거예요. 이젠 도저히 나를 위해 사는 건 포기하자. 나를 위한 목회는 포기하자. 그리고 이제 금식 소원했던 것 95년도에 소원했고 이걸 이제 13년 만에 지키는 거예요. 13년 만에. 그 월세도 안 받으신 분, 보증금도 안 받으신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빨리 이사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와서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금식하러 가는데 돈이 있어요? 돈 없습니다. 그랬더니 30만 원. 그래서 20일을 금식을 하러 올라갔으니까 이제 10,000원씩 헌금하고 9만 원은 교회에 헌금하고 금식 끝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빨리 이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야죠. 보증금은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니까 금식 끝나고 나서. 근데 그분이 오신 목적은 제가 걱정된 것 같아. 목사님 이사비 있어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2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하라고. 이 간증이 지금까지 간증이 고백이 돼요. 제가 5년 전인가요? 6년 전으로 기억해요. 6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20년 가까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6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세계 진리 감리교회, 진리 대신 예수를 세계를 전하자. 그래서 세계 진리 감리교회인데 제가 세계 진리 감리교회 봉투로 국권 10,000원 앞에 20만 원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근데 6년 전에 이게 20년 전 가까운 얘기예요. 근데 6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이제 전 연락해서 갔더니 송도로 갔더니 그분이 난 놀랬어요. 내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6년 전에 그곳으로 갔더니 그분이 금고에서 제가 드린 봉투 20만 원, 세계진리감리교회 봉투 그대로 그 봉투에 20만 원 그대로 제가 6년 전에 전달받았어요. 하나님은요 거저 안 받으세요. 거저 그냥 역사하는 분 아니고요. 오늘 기도한다고 응답 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앞에 생사화복을 두노니 너는 선택하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받았는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기도했다고 응답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다들 그러면 다들 떵떵거리고 다 목회하겠죠. 저는 세계제례 붕사를 서원했지만 37년 만에 첫 군회를 갔지만 되는 거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 3가지를 풀고 기도했어요. 세계제례 붕사 김진규,
이걸 30년을 부척분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세계제일의 봉사 김진규 아버지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월세를 못 낼 때, 버림받을 때, 쫓겨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세계제일의 봉사입니다. 적극적으로 30년 이상 했어요. 두 번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소원했어요. 27살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을 가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5분 상간으로 버스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교회 구경이나 하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작은 거예요. 제 마음에 볼 때. 하나님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요? 50만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는 이 교회 4배만한 교회를 주세요. 50만이니까 몇 명이 되죠? 4배 200만 명을 제가 품고 이 세 가지를 품고 10년, 20년, 30년 이상을 기도하고 지금도 어려울 때는 포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울 때는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래서 37년 만에 쭉 여행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야 진규야 지금 네 자랑하냐? 나 충격 먹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생각과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딱 들어왔는데 내 생명이 영생이야. 내 생명이 영생이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3일에 한 번 성경을 통독했어요. 누가 알려준 거 없어요. 하루에 100장, 200장, 하루에 50장, 70장, 30장, 최소한 20장은 매일매일 10년, 20년, 30년 읽었던 사람인데 영생이라고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나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쳐. 오늘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그가 행한 것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절이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만남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형제 관계에서 목회자들 관계에서 내가 자신들이 전심으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데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추억해달라, 기억해달라. 히스기야는 인생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인생.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로 보면 5절 6절에 기가 막힌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나와요. 대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세계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우노라.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해요. 아이라고 하죠.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 여기서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내가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난 아이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멘. 제가 37년 만에 첫 공연에 가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때 깨달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정, 자녀들, 교인들, 얼마나 세상적인 설교를 했을까?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능력 받으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내가 바뀌지 않는, 자기 자신도 바뀌지 않는 그런 설교를 내가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보내주셨는지 저 자신이 그걸 모르고 설교했더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울었어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입장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로서만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의적 욕심, 자의적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 37년 만에 촛불을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부흥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광야 기독인 연맹. 천국 보내기 운동 해야 되겠구나. 목사들 천국 보내기 운동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광야 기독인 연맹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이제 한 5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는 이제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죄라고 생각하니까 내 죄가 뭔지 몰라요. 자범죄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일상의 생활, 이 일상의 생활 것만 회개를 하게 돼요. 그 결국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무슨 회개가 이루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원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무언가, 아담과 하가 지은 죄가 뭔가, 그것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죄로만 생각하니까 선악과를 내가 먹었어. 끝. 아담과 하가 지을 죄가 무엇인지 파고들어가고 파고들어간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의 증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에서는요 5가지 복이 넘쳐요.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자식이 잘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잘되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요 내 속에 뭐가 자리 잡아요? 내가 미움을 갖고 있어. 분노를 해. 거짓말을 해. 음란해. 우상숭배를 해요. 내가 우상숭배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먹은 죄인데 오늘 우리는 일상의 거짓말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내일 또 거짓말해야죠. 내일 또 누군가를 속여야죠. 내일 누군가가 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저주받는 심판주가 되는 나의 모습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 속에 악한 귀신이, 내 속에 악한 귀신이 그것을 자행하도록 하는 건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는 것, 그게 그의 삶이었고, 이걸 돌이켜서 보니까 왕으로서, 지금 대통령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통치하고, 그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가 있었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선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몰면서 생명과를 먹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율법을 지키며 완성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응답받는 축복의 열매를 기도의 응답으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주의 종들과 성도가 되지 않는 한은 옛날 기도했을 때 응답과요, 지금의 응답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정말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나름대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경기, 기립성 간질, 정말 청소년 때는 그냥 척추결핵. 제가 한 13년 동안 보조기를 차고, 그래서 이제 오살리 기도원 가서 늘 기도가,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뛰게 해주세요. 뭐 별다른 대책도 없어요, 병원에 가도. 근데 제가 이렇게 걷는 거, 지금도 뼈가 없어요. 척추 3번 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탭이 올라가는데 결핵균이 파먹어 버려가지고 3번 탭이 반쪽이 아래 대각선으로 없어졌어요. 얼마나 힘들지, 고통스러운지. 눕지도 못하고 걷지도 엎드려져 자기도 옆으로 자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정말 오랫동안.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다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셨는데 요만큼 냉겨두셨어요. 제가 그런 질병도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바울처럼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고 다 천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가시를 주셨어요.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가시, 얼마나 이걸로 하루하루가, 하루에 수십 번씩도 떨어지는 그 기도의 눈물,
주여 한마디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제가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밤은 집을 못 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녁 할 때까지 동네 앞에서, 대문 앞에서 쭈구리 가지고 이 사담들 하잖아요. 그때 어느 날 집에 가는데 이 집에 양키가 살고 있지. 저 집에 저 집에 누가 사나.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주머니들이 또 있어요. 저녁에 무렵에 집에 들어가고. 뭐 하나님을 내가 알겠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보니까 그것이 다 훈련이었고 시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선하게 행한 것, 영생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원수를 축복하래요. 그리고 사랑하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이게 순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저를 목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그런 전도를 했어요. 정말 무대뽀죠. 2008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식 끝나고 교회 다 옮겨놓고 4개월 처리하고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 날 전도에 불타는 마음 주셨어요. 내가 하는 걸 할 수 있는 건 이거구나. 하루에 10시간씩 3년을 전도하고 그 두 번째 3년은 7시간, 그 다음 3년은 5시간씩 일본, 미국 다니면서 지금도 전도를 해요. 맨하탄 가서 전도하고 집회 가서 끝나면 전도하고 하는데 이런 전도를 저는 많이 해봐서 처음에 전도할 때는요, 한 달 반이 지나도 사람이 안 와요.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도한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추운 겨울날 동성을 맞았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한 달 반 딱 지나니까요, 기둥 같은 사람들 10가정을 딱 보내, 7가정에서 10가정을 딱 보냈어요. 쌀 갖고 오시오. 어떤 분은 주방기구 30세트를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용돈 받으세요. 100만 원 갖고 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간증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 1000장 갖고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 남기지 않고 다 전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 집에 가면 1시, 12시 반 돼요. 그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 5장 남았을 때 저 멀리서 사람 하나가 들어오는데 거절당하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에서 한 영혼이 오죠. 하나님 저 영혼 꼭 전도지 받게 해주시고 예수 꼭 믿게 해주세요. 그 청년이 교회가 어디예요? 알려줬더니 그 다음 주에 주 예배를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그 가정의 가장인데 교회를 나오겠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자기 말로 나온다고 했는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달이 지나서 첫 주가 되니까요,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009년도 이렇게 100명을 하나님이 보내기도 하고, 주중에 오시며 주일 예배 또 오시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르노스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진 역사가 되는가? 그러니까 그렇죠. 미용실 있는데 어깨들 메고 나가는데 하나님 미용실 있는데 어떡할까요? 들어갈까요? 마음을 딱 주셔서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이거 4분의 1도 안 돼요. 조그만 미용실인데 손님들이 바글바글해요. 한 6명의 손님이 앉아있고 의자, 미용 의자에 2개인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미용사가 머리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가는데 그랬죠.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머리 만지는 걸 딱 중단하고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 다음 주에 딸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 주에 7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떤 분은 대전에서 이사 오신 분인데 우리 교회가 주안용 남쪽이에요. 북쪽 이사 오신 분이에요.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전도 잔잔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 잔잔. 딴 거 없어요. 전도 물티슈도 없어요. 딱 주는데 지나가는데 문 열고 나오는 거죠. 식사하면서 주안 남쪽으로도 와서 식사하시는데 우리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로 갈까? 부부가 식사하고 의논하고 나오는데 제가 딱 지나가면서 문이 열리는 순간에 전도를 주면서 제가 멘트했죠. 교회가 어디세요? 여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 나왔어요. 하나님의 때는 누가 만들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시간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한, 기도를 하지 않는 한, 전도를 하지 않는 한, 생활 가운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할 수 없어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3절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3절.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누구죠? 정말 대가 아닙니까? 대가죠, 대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 죽어. 집에 가서 유언해. 살 가망 없어. 오늘 우리 딸이 16살 때 이제 바다에 빠져가는 일도 있었고 또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도 있었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16살 때 3번의 위험이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근데 참 묘하게 어떤 기도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딸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예언 기도를 하는데 우리 딸이 죽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마음을 먹이겠어요? 딸이 죽는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에? 제가 그랬죠. 제가 그 예언에 그 사람도 대가요. 대가인데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받아줬어요. 우리 딸이 하나님이 목사님 딸을 죽이실 것 같아. 살리지 않을 것 같아. 그 제가 그랬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인정한 거예요. 그분의 말을 제가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실에 가서 우리 딸한테 야 딸아 사랑아 하나님이 너를 살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를 이번에 데려가실 거야. 아빠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니? 그럼 용서해 줘라. 왜냐면
이 아빠로서 역할 잘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도 아빠 내가 용서해. 그러나서 이제 그 다음 달인가 이제 수술 들어갔는데 수술실 앞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하나님이 주셨는 줄만 믿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줬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왜?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딸 살려주세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요. 며칠 상간에 10kg가 빠지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줬어요? 아니 데려가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일주일 후에 길에서 그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님, 따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분하고의 감정, 이런 안 좋은 마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했잖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전했다는 걸 내가 인정했잖아.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인정했잖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한 거를 누가 믿었어요? 히스기야가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안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행한 거, 전심으로 행한 거,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록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의 비결이에요. 요즘에는요, 전도할 때마다 100% 전도가 돼요. 이따 제가 그 비결은 제가 이따가 예배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 가나안의 소망, 목회자의 꿈,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진 회복, 첫사랑 부분. 첫사랑이 뭐죠? 내가 주를 만날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날 때. 몇 시까지 해야 돼요? 12시인데 지금? 괜찮아요.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목사님. 자, 보세요. 야, 이거 엄청난 건데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제가 원고가 없는 처음부터 제가 처음부터 제가 95년도 1월달 첫 주부터요. 제가 목회할 때보다 좀 원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 거 그게 긴 설교가 된 거예요. 주여 이거 주를 처음 만났어요. 네, 주를 처음 만났을 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좀 복합적인 설교인데 첫사랑 주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나가고 처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 가운데 밤에 새로 가는데 빛이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누구죠? 진규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잖아요. 그런데요 로마서 7장으로 가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서요. 바울이 바울이 시험 당했구나. 시험당했고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죠? 자기 속에 있는 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전도 나갈 때 안질, 쓰러지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기가 작죠. 볼품 없죠. 삭개오처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는 잘하는데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뭐 이런 핍박이 아니라 인신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신의 공격.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까? 이 몸. 핍박을 예수님 절에서 핍박 오면 상이거든요. 상급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의 내면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누구처럼 선악과를 처음 먹였을 때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사랑에 표현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부부가 깨져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사람이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범죄했다고 하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요. 저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시험이요? 인간적인 시험들입니다. 남은 고치고 자기는 고치지 못하는 바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 내면은 뭐죠?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 그걸 발견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 다음에 뭐죠?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함이니. 야, 엄청난 거죠. 사단은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핵심이에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인,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이 잘못했지만 우리는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거 분명히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 거예요. 거역했으니까 거역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생각하면 해답이 안 되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시험에 들었어요? 진리의 사랑을 쳤어라. 진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에덴의 5대 축복이 있는데, 에덴의 5대 축복이 내 목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과 관계 속에서 이게 축복의 아브라함의 복처럼 임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인데,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에덴의 축복은 떠나가고 나의 삶의 언저리, 나의 삶의 목회 환경, 나의 목회 가정의 부부관계, 만남, 자식들 모든 것이 다
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진리의 사랑을 처음에 받았을 때 바울이 진리의 사랑을 다시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몰고, 우리는요 남의 귀신을 잘 내쫓아요. 남의 질병은 잘 고쳐요. 근데 자기 질병, 자기 환경은 못 고쳐요. 왜? 자기 속에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쫓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왜 목회가 어렵죠? 왜 환경이 어렵죠? 답답하죠? 고민이 많죠? 그것은 아직도 나를 주장하는 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직 내 속에서 악한 사단 귀신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숙제를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샘 교회 기도원이 놀라운 이 말씀으로 10년 롱런할 수 있어요. 요 표현 하나, 제1, 제2, 제3 선악과 요 말 한 가지 표현으로 10년 목회 롱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거 가지고 감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많은 분들을 변화시키고 자기도 변화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의 삶을 내가 새롭게 받아요. 내가 삶이 답답하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왜 안 풀려? 이것은 내 속에서 아직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거역했던 것처럼, 그리고 거역하게 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결과가 저주요 죽음이요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되는 것이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었는데 생명과를 먹어보세요. 구원은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없었지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왜 다시 오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안역에 이제 어깨띠를 메고 나가는데 신천지가 전도하고 포교를 하죠. 포교. 피켓에 이제 저기 그 배너 광고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심판주 이만희, 심판주 이만희라고 다 인쇄가 돼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가 그룹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심판주 이만희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심판주가 되려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심판주가 되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나?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원위치로 가니까 그대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본부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 목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들끼리 통화인데 본부 직원이 그 직원한테 전화를 바꾸라고 한 것 같아요. 나보고 전화 좀 받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았죠. 신천지 본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제 그쪽에서 대뜸 나 이거 방송 나가는 거예요? 네. 유튜브에 나요. 예. 제가 한번 욕을 해볼게. 들은 욕을 하는 거예요. 이 개새끼. 너 다시 한번 그따위 소리하면 네 교회 찾아가서 폭파시키겠다. 그 정도예요. 신천지. 야, 그 정도
험악하고요, 심각하고 많은 영혼들이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11,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원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떼버리고 내어버리고 악한 귀신, 내 속에는 악한 귀신이 내 모든 삶의 환경에 장난질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나로 생각하니까 내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지 않고 하나는 역사하지 않고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있는 현실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말씀 이제 나누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게 뭘까요? 내가 주님 말씀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용서로 축복하며 살아야,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져 있는데, 사단이 뱀이 배로 다니니까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라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주를 했는데, 뱀이, 마귀가, 귀신이 배로 다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배,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욕심, 나의 욕심. 다시 한번 목회하면서 욕심이 뭘까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삶은 안 변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야, 얼마나 많이. 하나님,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 게 뭐냐면 저 영혼들,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 주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저의 바람이고 기도가 된 적도 있었어요. 오늘 한번 찬양 드리시고요. 한번 기도 한번 할게요. 우리 250장 이걸로 누르면 될까요? 250장. 요거 한번 우리가 찬양하고요.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한 10분